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같이 공부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잠깐 리캡처하고 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 교회에서 또 교회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누가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언쟁하고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이 예수께 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우리 그룹에 안 들어오고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아마 이 사람은 예수 제자 그룹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가버나움 갈릴리 그 중심으로 침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본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는 않고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금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하지 말라, 계속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단이 아닌 한 우리 교회계에서 교회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높다, 낮다, 옳다 이러한 문제들로 논쟁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렇다면은 기도하고 또 허물도 하고 서포트도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큰 상을 받겠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하는 말은
성결한 생활을 하며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성결해서,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소금이라는 단어를 썼죠. 곧 구약 하나님과 신민,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헌신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결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는 자로서 생활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목하고 화합하고 연합하여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연합하여야 사탄과 사탄의 군대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으며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거기에 항상 함정이 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티브가 항상 뒤에 있었죠. 여기서도 이제 결혼과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모함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혼에 대해서 두 개의 학파가 서로 논쟁하고 대립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학파, 첫 번째 학교는 바로 랍비 힐렐 학파였죠. 힐렐은 모세익 로우, 모세법을, 토라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연하고 온건하고 또 관대하고 자비롭게 해석을 해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많은 학파였습니다. 두 번째 학파는 랍비 샴마이인데 랍비 샴마이는 모세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고 스트릭트하게 해석을 하고 그 적용을
철저히 하는 인기가 없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힐렐 학파 하면 힐렐 학파의 힐렐의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가말리엘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이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 이제 공회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편들고 그쪽에 서서 보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곧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lawful, 율법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로라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토라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힐렐 학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재산 소유권이 없었죠. 유대인 여인들은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때 유대 사회의 주류가 인기 있는 그것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인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고, 그것을 주류로 받아들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면 인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보낼 수 있느냐, 이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의 중심은 모세 율법입니다. 토라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 남성 대명사를 썼는데 실제로는 그녀가 맞는 것이죠.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의 법에서 이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샴마이, 이 샴마이 학교에서는, 샴마이 학파에서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uncleanness로 번역을 했고 NIV에 보면은 something indecen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uncleanness, 깨끗하지 못한 것, 불미스러운 것, 이 uncleanness는 immorality,
sexual immorality,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성적 문란을 했을 경우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샴마이 학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만, 이때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경우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엄격하게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해석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남자만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시대였고, 지금도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이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랍비 학파에서는 이 언클린니스를 어떠한 종류이든, 심지어 아침을 하는데도 아침을 태운다거나 그러한 것도 이혼에 합당한 사유에 속한다. 곧 남편의 눈에 들지 않으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랍비 힐렐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의 이 이혼에 관한 유대법 해석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득세하고 있었고, 그것이 주류였고, 그것이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상하게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옷감을 직조한다거나, 또는 외부인과 얘기한다거나, 남편과의 관계를 비하해서 말한다거나, 담장 너머로 들리도록 집안에서 여자의 큰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남편이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힐렐 학파는 주장하고 있었고, 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만일 남편이 지금 아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았을 때에도 현재 아내를 이혼증서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고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남성 중심 사회인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그 힐렐 학파의 이혼관이 이 신명기 24장 1절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 그 해석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너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도록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9절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기쁘지 않는다고 남편 마음대로 멋대로 이혼증서 써주고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결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스티튜션이기 때문에 남편 마음대로 아내를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내지 말라 하시며, 그 힐렐 학파의 주장을, 힐렐 학파의 신명기 24장 1절 해석을 반대하시고 그 입장이 틀렸다고 나무라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이혼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 이 율법은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이기 전에도 벌써 유대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무수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이혼 증서가 있어서 그 집을 나가야 그래도 재혼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그러한 것이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인이 보호되어서 합법적으로 재혼해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참 목적은 이혼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신성한 기관으로서 존속하고 서로 상호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그러한 가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많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빌 게이츠도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둘이 합의해서 이혼하고 또 재산관계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그 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여자를 집에서 그냥 빈털터리로 내보내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것을 합리화하는 율법학교의 랍비 학교의 선생들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해석, 신명기 24장 1절을 그것을 합리화하는 해석을 하여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던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집에서 예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섹슈얼 이모랄리티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올바르게 합당하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문란할 때, 음행했을 때, 그리스 월들은 포르네이아라고 하죠. 이 성적인 비도덕성, 성적으로 문란하고 바람을 피고 음행을 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라고 그 성서적인 이혼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9절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말씀은 결국 그때 당시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을 샴마이 학파의 편에 쓰여서 샴마이 학파가 옳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곧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할 수는 절대로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연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적으로 문란하고 바람 피우고 음행을 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성서적인 근거를 대시면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uncleanness,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적인 음행,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는 갈랐으면 갈라쓰는 것이다. 이혼하면 이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것도 성서적인 이혼의 근거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갈리려고 한다면 갈리게 하라. 성서적인 근거, 이혼의 근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성서적인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곧 성서적인 근거가 없이 특히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고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이혼을 하는 것인데 남편들이 자기 마음에 안는다고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현재의 본처를 내쫓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서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결혼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을 죽게 한 헤로디아스를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로디아스는 그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이혼을 했죠. 그리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성서적이라고 하며 유대 사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니까 헤로디아스가 이제 모함하여 침례 요한을 죽게 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이 불법적인 이혼들이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trivial reasons, 아주 사소한 이유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그때 그 유대 여인들은 재산권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쫓겨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시고 그것을 반대하시며 그것을 인용하는 힐렐 학파의 신명기 24장 1절 해석을 반대하시고 성서적인 이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며 성서적인 결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 재혼을 한 재혼 가정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신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그것을 모르고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에게도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나의 나라로 받아들일 때